네,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신명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신약에 한 80번 인용되었고요. 또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예전에 그 성경을 쓰시던 그런 쿰란의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이 신명기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발견된 모든 양피지나 또 갈대 종이에서 많이 또 발견이 되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나는 그럴 나이는 아니야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또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 백성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유언처럼 절절하게 썼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별명이 청개구리띠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뱀띠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는 청개구리띠다, 청개구리띠다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띠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만 있는 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동화를 읽어보니까 청개구리가 다른 거는 다 안 들었는데 마지막 유언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연못에다가 묻어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반드시 반대로 산에다가 묻어줄 거니까. 그런데 유언이었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끝까지 안 들었는데 이 유언 하나는 내가 듣자 그래서 엄마를 연못에다가 묻은 거야. 근데 이제 비가 옵니다. 떠내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가 그렇게 슬프게 온답니다. 개굴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있는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여주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막 무너지고 토사가 막 쓸려가고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 여주에 남한강 보험유지에 계셔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남한강 그 근처에 막 제가 아는 다리가 TV에 나오고 그게 유실되고 그거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이제 진짜 울면서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이니까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제가 진짜 뉴스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청개구리더라고요. 진짜로. 아이고 진짜 청개구리같이 앉아서 울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말 좀 잘 들을 걸.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랄지라도 어떤 악한 자일지라도 정말 마지막 유언에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5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 유언 같은 말씀을 그들이 참 많이 읽고 또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적으면서 전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원하시는 게 뭔가 또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기대하시면서 이 신명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1407년 그래요. 그래서 그때 11월 1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0세까지는 왕궁에 살다가 그냥 정말 혈기를 한번 쳤는데 살인자가 됐고 그래서 숨었죠.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은요. 바로 일지라도 굉장히 도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게 이 세상보다 사후의 세계가 더 길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로들은 굉장히 수명이 짧았어요. 근친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생학적으로 수명도 짧고 장애인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영화를 내가 이 땅에서 30년, 40년 평균 수명이 35세였대요. 근데 이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그랬어? 이러실 줄 아시죠?
우리나라 2조 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예요. 46세인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너무 오래 사시고 왕보다도 오래 사시고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장차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는데 이미 넘어가신 분들 최고령자는 93세 우리 박양래 집사님이시고 그래요. 여러분 80세요. 80세 광야에 가서 숨어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너 나와. 그래. 나가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러냈어요. 나갔는데 또 어디로 가? 바로한테로 가. 40년 동안 내가 바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게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바로 이렇게 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400년 동안 여기 묶여있던 저들을 이끌어내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고 정말 홍해바다를 건너고 10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품 안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추적해 오죠. 왜? 이들이 은근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격동을 시켜서 쫓아오게 만드시죠. 예, 아주 뭐랄까 유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을 다 수락을 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는 완전한 막을 다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성경 중에서 나타났던 곳이죠. 임재하셨죠. 그 자리에 임재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모세가 지도자로 거기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까지 건너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몰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10가지 이적이 우리에게는 이적이었고 바로에게는 재앙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장자 하나 생명 하나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 나올 수 있었고 바로일지라도 구중궁궐에 숨겨놓은 장자까지도 쳐서 죽이는 현장을 너무나도 정확히 목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갖는다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민수기를 가다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참 그들이 그래서 다 죽고 말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 12명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그 10명의 그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 다음에는요 죽어라고 악을 쓰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하던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성동을 해서 같이 날뛰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치게 만들고 그랬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멸시했다 했어요.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이 땅에서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에 비해서 이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는요 다 20세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출애굽의 그 모든 10가지 이적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 세대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몽땅 다 죽게 됐어요. 40일을 정탐하고 오라 했는데 40일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들에게 아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줘도 결국은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지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내가 다시 신세대를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38년 동안 결국은 장례지와 또 산부인과 출생지가 돼서
이게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 비극의 초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한쪽에서 태어남의 화리의 기쁨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 그냥 얘기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애국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이적을 향해서 또 이렇게 해서 왔어. 그리고 우리가 홍해바다 건넜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하게 만나 먹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자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던 자들. 네.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약속의 땅이 있어. 그거 믿고 나왔어요. 유토피아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많이 피를 바르고 쫓아나왔어요. 근데 빨리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1년으로 들어가는 코스예요. 근데 못 들어간 거잖아요. 40년을 지금 헤매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모세에게 이 신명기를 듣는 세대들은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가 실패했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몇 살인지 모르지만 다 젊은 나이에 그냥 살아가야 될 나이에 우리의 보호자로서 있어야 될 그 나이에 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세대가 지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의 목적지로 들어가 그래. 근데 이 땅이 누구 땅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줄 땅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있어서 젖을, 밀크 빨아먹을 수 있고, 꿀이 있어서 그거는요 종려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들과 꽃이 피어서 우리가 허니,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꿈에 그리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7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7 나라예요. 7 나라가 이 땅을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모압이라는 나라에 여기 와 있어요. 이 나라도 우리가 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여리고성이라는 데가 어마무시한 성벽을 쌓고 그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들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벽이에요. 얼만큼 성벽이 두꺼우냐면요, 사람이 그 위에서 살 만큼 성벽이 두꺼워요. 라합이 어디 살았어요? 성벽 위에 살았더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과 밖에 있는 성이 두꺼운데 이 사이를 다 흙과 돌로 메꾸어서 그 위에서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얼마나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거기를 뚫고 지나간다? 우리는 빈 땅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요단강 건너가면 들어가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냥 모세 할아버지 말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120세 된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를 왔는데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땅이 과연 우리가 차지할 땅인가? 10명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외쳤던 그 말이 옳은 말이었던 것을 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명령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여기 앉아서 이거를 다 보는 사람 이거를 다 지금 눈으로 지켜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이 20세 미만의 이 사람들을 다시 설득을 해서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저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언제부터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 땅 주변을 쭉 얘기해 줍니다. 7절에 보면은 아라바 산지 평지 네개 평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가 유브라 때까지 가라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 솔로몬 때 성취가 됩니다. 이 땅이 여호수아 이게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성취 다 못합니다. 그대로 남겨놨었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서 다 이거를 점령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400년 뒤에 많이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결국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를 국경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400년 뒤에 성취가 되는 땅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을 언약이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조상의 얘기를 하는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40년 동안 광야. 그럼 벌써 47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야곱이에요. 야곱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 위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 뒤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대로 치면 이게 800년이 넘는 시간. 근데 그때에 너희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것처럼 대적들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성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훈련받은 적이 없고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가지의 이적을 보여줬던데 우리는 본 적 없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데 그거는 전설 같은 얘기지 우리가 건넌 데가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앉아서 40년 전에 우리 아이한테 내가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뭐라 그럴까? 엄마 그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 세대차가 나도 너무 나거든.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 몇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어요? 안 대단했어요? 슬픈 노예의 역사는 알고 있어요. 왜? 43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 이제 2조예요. 2조 500년 그래요. 사실 500년은 다 되지 않아요. 근데 그 500년 뒤에 전에 있었던 고려 때 우리가 어디에 땅이 있었어. 고구려에 뭐 무술왕이 뭐 어디 가서 광개토왕이 어디 만주에 우리 땅이 있었어. 근데 너희들 그거 믿어.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겠어요? 그거 벌써 중국 거예요. 백두산 그거 벌써 저기 중국 쪽으로는 북한이 중국에다 팔아먹어서 백두산 아니에요. 장백산이지. 말 같은 말을 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있는 우리 독립투사들의 묘지를 찾으려도 지금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발굴을 해야 돼. 그런데 어디 가서 내 땅이라고 찾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세대에게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왜 그래? 이거는요 들어가리라는 것은요 너희가 가서 그냥 들어가리라 미래가 아니에요. 뭐라 차지할지니라. 그냥 들어가서 너희들이 뭐 싸우고 뒤지고 아니야. 차지할지니라.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되라, 뺏어라, 다 있는 거 내쫓고 네가 완전히 네 소유를 삼아라. 이게 차지한다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이혼을 하는데 어디에서 이혼을 하냐? 공항의 이별이래. 공항의 이별. 옛날에 문주란이 부르는 공항의 이별 노래 알아? 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부르지. 우리 세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공항의 이별. 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러니 자 결혼식을 끝내고 수련여행을 갔어. 근데 이혼을 당해요. 당하는데 뭐냐? 신랑이 변을 보고 물을 안 내렸대요. 그래서 더럽다고 공항에서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변호사 있어요. 이혼 전담하는 그 무슨 변호사. 그게 이혼 사유가 되냐니까 된대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공항에서 이별했어요. 이유가 뭐냐? 여자가 안 씻잖아요. 세수를 안 하고 샤워를 안 하고 잔대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산다? 그러면서 했대요. 그러면은 좀 살아보고 좀 씻어. 얘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될까? 아니, 난 싫어. 그런 여자 싫어. 그랬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혼여행 며칠 가요? 대부분 5일, 6일. 뭐 일주일이라고 쳐요. 그 일주일 전에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언약 맺었지. 뭐라 그랬어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어떤 때가 올지
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도 주례를 해봤지만 이게 예식장에서 아예 인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주례자는 그거를 이제 읽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독교니까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누구 앞에서 맹세해요? 하나님 앞과. 이게 또 더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객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맹세합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어. 얼마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세수 안 한다는 이유로. 변기에 그거 보고 안 내렸다는 이유로 그냥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사는 게 기적이구나. 나 세수 잘 안 하고 자. 아니 내가 세수하려고 하는데 잠이 먼저 오면 자야죠. 그러면 자다가 깨서 세수해요? 안 해요. 샤워 꼭 하고 자냐고 묻지 마세요. 샤워하려고 하는데 잠이 깨면은요, 늦게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 올 때 자요. 그냥 그 상황이. 나는 그렇게 따지면요 이혼을 당해서 1000번은 당했어요. 야, 살아있는 게 은혜고 기적이구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변기에 물 안 내렸던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손 들어보라래요? 안 드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한다 안 한다. 이상한 일들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다 나이 차이 나봐요? 네, 더 납니다. 이해하고 살아야 되고, 네,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늙는구나. 먼저 가시는 분이 선배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러고 살아야 돼. 언약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게 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요. 하객들을 모아놓고 부모님을 모아놓고 여태까지 키워서 결혼식 시키느냐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우리나라 애들이 자기네들이 결혼해 대부분 부모의 혈세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다독이고 눈치 봐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든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으로든지 그 언약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아. 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킴으로 내가 참 좋은 것을 얻고 내가 편안해지고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럴 때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 신세들이 와서 본 거는 뭐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들과 싸울까? 모압 땅에서 지금 봐요. 저 땅을. 그런데 이미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닌 남의 땅이 되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 좌절할 수밖에 없어. 네,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두고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여러분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땅이 끝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다. 400년 동안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 됐겠어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어차피 그 땅은요 우물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의 우물에다가 야곱의 우물 그거 우물 하나예요. 우물을 팔래야 팔 곳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처음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뭐 하는 족속입니까? 전쟁하는 족속이에요. 거기서 농사를 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목민같이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뭐가 있고 남의 거 도둑질해서 낙타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해서 전쟁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에 와서 봤더니 아모리 족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처음에 여러분 마물의 상수리나무 거기 땅 아니요.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척박하고 비는 오지 않고요. 짐승은 불어나는데 그것들을 먹이고 살 수 없으니까 풀을 따라서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그 남방의 끝이 어딥니까? 애굽. 결국은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바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라가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로서 그래도 자기 부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양떼와 이것 데리고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을 paddan-aram으로 보냈어요?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번성케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도 한때 사람들과 같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왜? 여기서 번성하고 생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무 가지 마.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삭도요 아이 둘밖에 없어요.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paddan-aram. 그 기름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아서 번성하고 생육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다시 브엘세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70명이에요. 70명 갖고 되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을 만나러 갔고 그랬지만 아니요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먹을 게 없었어. 브엘세바가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센 땅. 애굽에서도 삼각주 가장 기름진 델타 지역을 바로가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70인 줄 알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왜 핍박을 받았냐? 그랬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될만했어요. 왜? 그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중다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협이 돼서 이제 혹독하게 그들을 종으로서 학대가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안 그랬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을 4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땅이 비어 있었다? 그냥 텅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모지죠. 뭐 절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들어온 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날 만나가 붙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곱 족속 누가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오신 거예요. 그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 족속을 불러오고 히를 여부스 족속을 불러오고 겐 족속을 불러오신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노예로 살 동안에 이 땅에 우물파, 집져, 성지어, 포도원 만들어 무화과 심어놔, 종려나무 심어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세월은 사실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다고 봐요. 한 120년 될 거라고 봐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 땅에 이 여러 족속을 불러와서 그들을 강대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포도원에 가서 포도 떠먹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기를 먹고 내가 쌓지 않은 성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심지 않은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인데 이거 다 지어놓은 거 내가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데려다가 다 농사짓게 만들고 성쌓게 만들고 우물 파게 만들어서 그 땅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왜 겁을 먹어요? 뭐 때문에 겁을 먹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게 복인데 그거를 내가 복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10명이 떠들었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대단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들이 아낙거리는 장대하더라. 똑같은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해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지 않았냐. 아니라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현실적으로 파악했어요. 그 땅 거미는 잘 먹고 잘 써 커. 우리는 맨날 여기 강남에서 만나 100개 더 먹었냐. 그 먹기 싫어가 40년 먹었어. 응? 그 다음에는 가끔가다 어쩌다가 매출이 하나 떨어져 줬지. 우리가 영양이 부족했어. 우리가 무슨 일이냐. 우리가 마늘을 먹었냐, 부추를 먹었냐, 수박을 먹었냐. 우리가 정력도 탁 떨어져서 봐라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다 죽었는데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응? 숫자가 똑같아. 민수기에 보면 앞에 숫자와 다 죽고 다시 난 숫자가요 정확히 똑같아.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력이 없어. 이런 불평과 불만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딱 하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거를 거꾸로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 봐. 저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는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잖아. 이게 두렵고 이게 불만이고 이게 불편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맹세한 땅이다. 여러분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외쳤던 게 이거예요. 지금도 이 세대에게 할 수 있는 말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 뭘까요?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에게 이 복을 나는 준비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을 이미 나는 주었어. 너를 창조할 때부터 나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나는 이 복을 너에게 주었어.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살면서 지쳐서 현실에 넘어졌어. 그 다음에는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현실 파악 너무 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잊어. 오늘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 잊어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 일하세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곱 족속을 왜 불러왔냐? 비워놓고 그러면 우리가 적도 없이 편안하게 그냥 쭉 들어가서 살게 하시지. 저 성은 왜 있고 또 기가 막히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 건너게 해요. 왜 그런 시험을 하실까? 제가 중국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왜 그러셔요? 라고 물어보면요.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 한족이라래요. 한족인데 여러 부족이 있어요. 170 몇 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묘족, 이족, 장족, 묘족, 무슨 티베트에서부터 오고 저 하얼빈에서부터 오고 신학생들이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시험에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시험에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시험을 해보려고 홍해바다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시험해 보려고 요단강 건너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한테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세요. 내가 이거 바꾸느냐고 중국 다녔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바로가 못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재물을 가졌는데 금은부화를 다 가졌는데 도둑들이 안 쫓아오겠어요? 그 광야가 빈 광야 아니에요. 미디안도 있고 아모리도 있고 있어요. 17장에 아모리가 뒤에서 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못 쳐요. 겁나서. 왜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인간들이에요. 겁나요? 안 겁나? 40년 뒤에 저기 가서 라합한테 물어봤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요? 40년 뒤에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우리는 간단히 녹았도다. 40년 전부터요 간단히 녹았대요. 그 광야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건드는 이유가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온 기가 막힌,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이 법계가 돼갖고 그들의 진중에 있어요. 그래서 못 건드리고 4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요단강이 범람할 때 건너요? 그거를 누가 봐요? 여리고 성들이 봐요. 그 땅을 건넜더니,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 땅이 여리고더라. 여러분 분명히 써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3장에. 이거를 여리고성에서 위에서 다 봤어요. 장자들은 물이 범람하는데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물이 범람하는데 우리는 도망갔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그때 지켜주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등등등, 우리는 그때 다 이리저리 도망갔는데 강물을 가르고 건너오는 거예요. 법들을 앞세우고. 이거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어요. 얼마나 놀래. 얼마나 놀래요. 자기들보다 강하고 우월한 신을 가지고 넘어오니까 7일을 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아도 돌멩이 하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강남이 녹아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단강에 물 다 건널 수 있고, 너도 건너고 나도 건널 때 건너면 니네들 우리도 그때는 건너. 아니요, 할 수 없을 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니까 여러분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라?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세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뭡니까?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400년 전부터 이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40년 전부터 간담 높게 다 만들어 놓았고요. 그냥 와서 그들을 내쫓고 이 아름다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옛날에 브엘세바가 아니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먹을 것 없어서 남강으로 내려가던 그 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탑을 내서 전장을 하고 성벽을 쌓고 지켜내야만 되는 기가 막힌 보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거 누구 땅이에요? 약속 믿는 자의 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뭘로 와요? 고난으로. 어떨 때는요 기가 막힌, 내가 넘어가지 못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와요. 근데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나는 제발 사람 좀 믿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비치는 마세요. 비치는 마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하라고 우리가 만나게 한 존재지 믿으라고 한 존재 아니에요. 제가 한 번요, 내가 믿었다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앉아서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나? 내가 혼자 너보고 사람 믿으라. 믿음의 대상은 나지. 날 믿으라 했지. 내가 언제 너보고 사람 믿으라. 결국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사람이 어쩌고. 아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하나님하고 직접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언약이 아니고 이삭에게 하는 언약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내가 그걸로 믿음으로 내가 이거는 내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동생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누나 나 다 죽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에 그 등가보고 뭐 좋은 거 이제 좀 갖고 오지. 후배 선교사가 와서 이러더래요. 이깁니대, 내깁니대. 고신이니까 부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배 선교사가 그리고 춤을 추라 그래. 근데 어떡하네? 그리고 이러더래. 미십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혼같이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 좀 나 필요한 거 좀 나눠줘. 그래 없어. 그래 그러면 너 필요한 거 가져가.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 그 옆동에 우리 구역 식구 집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쁘니까 알았어 내가 좀 이따 갈게. 일단은 너 필요한 거 가져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김장을 마치고 왔는데 대문을 여는 순간 기절을 했어요. 침대까지 다 실어. 침대까지. 어디서 자라고? 아니 밥그릇까지 고날 먹을 밥그릇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래? 야 목사 너 목사 맞춰? 야 나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래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대구잖아요. 내깁니대. 내깁니대. 그러면은 다시 어때요? 하나님 내깁니대. 침 묻히면 애들이고 누구가 묻히면요 이사 그 하는 사람이 나서 다 실어줬대요. 잘 짐이 없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호두에서 들고 다 튀었는데 대구로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랬어. 근데 믿고 있다는데 어떻게 했어? 그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 우리 아버지 낑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낑기라.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실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다시 반복하세요. 번성하라 번성하라.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이름이 있으면 내가 그 이름으로 맹세해 줄게. 그 큰 이름 가져와.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서 네가 그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면 내가 그 이름으로 맹세해 줄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나 못 믿어요. 그러면 너 있잖아. 나보다 네가 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내가 그 이름으로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줄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무지 상하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이름이 있으면 가져와. 내가 그 이름으로 그러면 맹세를 해줄게. 얼마나 안 믿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주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믿게 하고 싶으시면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해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앉아본들 뒤에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능력을 그 손길을 우리가 다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데 그럼 목사님은 날마다 깨달아서 그렇게 편안하세요? 아니 못 깨달아요. 저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는 없어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악한 얘기를 해도요 불안과 두려움과 믿지 못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부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에너지를 모으세요.
사람 붙잡고 여러분 맨날 얘기하면 그래 불쌍한 척 들어주고 안 된 척하고 들어줘요.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뒤에서 뒤통수 쳐요. 그거 악용해 먹어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잘못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충고를 받아요. 도와준다고 해요. 열심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말에 권면이나 충고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거스리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제가 사람 비유 맞추려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망친 적이 몇 번 있어요. 헤아릴 수 없겠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 말이 그럴듯하고 그러면은 더 교회 잘 오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니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돈 꿔준 사람밖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해주면은 한다 그래서 해줬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게 다 옳았을까요? 아니요. 깜치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인생에 기도하지 않고 순간에 3초 안에 잊어지는 거 가지고 제가 제발 좀 찍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약속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인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에 계시는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에 어떤 경전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이 뭡니까? 예전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어떤 세상의 경전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이었지. 공자왈, 맹자왈, 부처왈 가르침이었지. 우리에게 뭘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된 경전이 세계 어떤 종교에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요.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을 만드시면서 벌써 약속부터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에너지와 그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 권한이 뭡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까지 여러분이 이미 다 가지고 이 세상에 나는 태어났다. 비록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세상아 그러면서 울고는 나갔지만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내재해서 가지고 왔다. 쓰시는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의 말 복을 주고 복을 또 주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다른 이름 갖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디밀면서 따지세요. 주신 대로예요. 좀 주세요. 왜 안 따지고 왜 안 달라고 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왜 안 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런 약속돼 있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 다음에는요, 두드릴 기운도 잊어버렸어. 찾는 힘도 잃어버렸어. 그래서 안 해요.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될 게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면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해줄 거 기다리지 말고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왜 두드리고 찾지 않을까? 손으로 두들겨서 안 되고 발로라도 두들기고요. 차세요. 발이 맞도록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라고. 금식하면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달라고 하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정하지 마세요. 누구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랑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내게 갑절을 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주며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약속을 믿고 구하세요. 주실 줄을 믿고 구하세요. 차지하리라. 누가 차지합니까? 믿는 자가 차지하리라. 구하는 자가 차지하리라. 찾는 자가 차지하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면서 찾게 되리라. 찾는 분들이 되시고 다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입에서 불평불만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오셨고 장차도 내가 들어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셔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여기서 불안해서 여기서 죽고 마실래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니까 내 건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고 행진하실래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의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허공을 치듯 삽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24시간을 떠밀려가는 죽은 물고기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요행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말 누군가에게 등에 엎여서 그냥 힘없이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것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한 것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